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지난 2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다시 찾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인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면서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자 조금 전까지 알지도 못했던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입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인 적도 없었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은혜가 주님의 영을 통해 그들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모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미 숙고해 보았듯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최초로 주어졌던 방언의 본질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신비스러운 천상의 말이 아니라 평소에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던 사람들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신비한 천상의 말을 뜻하는 방언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 역시 사람과 주님 간의 영적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소통이라는 방언의 본질적 의미는 동일합니다. 또 성경이 의미하는 예언은 점쟁이처럼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며 현재를 분별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말씀 위에 고추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울의 안수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제자들의 수는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12사람쯤 되는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방언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언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이 모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증거가 방언이나 예언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둘 다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성령님 안에서는 방언과 예언이 따로 놀지 않고 언제나 한데 어우러진다는 깨달음입니다. 방언은
대화가 통하지 않던 사람 간의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소통의 전제는 공감입니다. 공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어떤 사안이나 주제에 대하여 서로 공감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소통력은 곧 공감력입니다. 공감력과 소통의 범위는 정비례합니다. 공감력이 크면 소통의 범위도 자연히 확대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세상과 시대를 해석하는 예언의 수반 없이 공감력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의 소통력과 공감력은 야합과 구별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의 처지도 공감하고 그들과도 소통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악과 불의 그 자체와 야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방언에 예언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의 소통력과 공감력은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상실한 채 세상과의 야합을 정당화하는 자기 변명이나 자기 면죄부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경적 의미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며 현재를 분별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말씀 위에 고추 세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언의 의의는 선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와 세상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예언자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자기 죄에 빠져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맡긴 예언자들을 이 땅에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다른 절대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고 예언하셨다면 그 악인에게 살 길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 악인이 아무리 발악해도 그 악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그 반대였습니다. 에스겔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 그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예언하셨다면 그것은 악인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악인으로 하여금 돌이켜 정의와 공의 위에 바로 서게 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그를 살려주시기 위함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신통력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와 세상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진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예언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과 살리려는 사람은 목소리와 억양, 표정과 눈빛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감화력입니다.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감화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공감력을 배제한 예언만 있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의 예언은 그 내용이 아무리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감화력은커녕 도리어 자기 안에 갇힌 독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율법을 내세웠으면서도 감화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독선자로 전락했던 것은 그들이 인간에 대한 공감력을 교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화력과 공감력을 지니지 못한 그들은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 율법을 독점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방언의 공감력과 예언의 감화력이 따로 놀지 않고 한데 어우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감화력이 수반되지 않는 방언의 공감력은 야합과 구별될 수 없고 방언의 공감력을 교려한 예언의 감화력은 독선으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12명쯤 되는 그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예언과 방언을 동시에 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방언의 공감력과 예언의 감화력이 한데 어우러져야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과 시브리파 유대인으로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되었다가 주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으로 북왕국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지중해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 대대로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현지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위 해외파였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온갖 풍파 속에서도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을 지키고 살아오면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른바 국내파였습니다. 국내파인 히브리파 유대인과 해외파인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국내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땅을 지켜왔다는 자부심과 함께 해외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라는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넓은 지중해 세계를 석권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던 해외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좁디 좁은 이스라엘 땅에 갇혀 살면서도 터무니없이 콧대만 높은 국내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세계성을 결여한 운물 안의 개구리로 간주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해외파인 헬라파 유대인과 국내파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이질적이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2000년 전 성령 강림과 함께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방언을 하던 현장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마침 오순절을 맞아 온 지중해 세계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파 유대인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최소한 16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찾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제각각 다른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 희한하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방언을 각각 자신이 사용하는 모국어로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은 학교 문턱도 넘어서 본 적이 없는 무식한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외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한 말이었는데도 그곳에 모여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각각 자신들의 모국어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림과 동시에 히브리파 유대인인 제자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소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국내파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그동안 그들이 경원시해왔던 해외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공감력이 생겼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얻은 것이 공감력뿐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처음으로 방언한 시각은 아침 9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켜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요 자신들의 방언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결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강림을 예고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은 현재의 그리스도이시며 미래에도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주님이심을 설파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의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을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의 설교에 감화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감화력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령님 안에서 방언의 공감력과 예언의 감화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감력이 세상과의 야합으로 전락하거나 그의 감화력이 독선의 우물에 갇히지 않고 그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람을 살리는 사도의 삶으로 일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만 96년째 되는 날입니다. 3.1 독립운동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한 지 9년째가 되던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일어난 평화적 비폭력 항일 독립운동으로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 독립운동이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규모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독립을 선포한 독립선언문 내용의 일부를 번역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자수호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죄 주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물려온 터전을 식민지로 보고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우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 저금을 꾸짖으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스스로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을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묵은 옛 일을 응징하고 가릴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하며 결코 묵은 원한과 한때의 감정으로서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에 희생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그릇된 상태를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 큰 으뜸으로 돌아오게 함이로다.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구구한 감정의 문제이리요. 독립선언문 전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우리나라를 강탈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돌아설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관점에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3.1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평화적으로 행진하는 비무장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학살을 감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여 가혹한 고문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제의 통계에 의하면 3.1 운동이 시작된 이후 불과 3개월 동안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구금자는 46,94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47개의 교회 예배당과 2개의 학교 건물, 그리고 민간인 가옥 715채가 소각되었습니다. 당시 일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가 이 정도였으니 실제의 피해는 훨씬 더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1 운동은 그렇듯 무참하게 실패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1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독립운동이 체계화, 조직화,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상일 독립운동으로 민중의 민족의식과 정치의식이 고취되어 독립국가의 목표가 단순한 왕조의 회복에서 민주공화국 건설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평화와 비폭력을 내세웠던 3.1 독립운동은 같은 해 중국에서 일어난 반일 애국 오사운동, 인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집트의 반영국 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민족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테면 3.1 독립운동은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음악이 한류 붐을 일으키기 거의 한 세기 전에 해외에 영향을 미친 최초의 한류였습니다. 그리고 3.1 독립운동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마침내 8.15 광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무력 진압에 의해 실패로 끝나버린 것 같은 3.1 독립운동이 어떻게 국내외적으로 이렇듯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기독교 지도자와 교회가 대거 참여하고
평화적이고도 비폭력적으로 독립을 요구한 3.1 독립운동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공감력과 감화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기리면서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추스르는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공감력이 세속적 야합과 지금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감화력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실은 자기 독선일 뿐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말마다 옳은 소리를 하면서도 이 시대와 세상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사익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력과 감화력은 사익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작동합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사익을 쫓았다면 세상을 살리는 사도행전의 공감력과 감화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을 이끈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3.1 독립운동은 일제의 총칼 앞에 무모하게 민족을 희생시킨 무의미한 헌딜로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사익을 쫓아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지금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십시다. 성령님 안에서 방언의 공감력과 예언의 감화력으로 우리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확립해 가십시다. 방언의 공감력과 예언의 감화력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며 우리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며 다가올 미래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방언의 공감력과 예언의 감화력을 지닐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을 평화의 사슬로 한데 엮는 평화의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이 자기 죄에 빠져 죽기를 원하시지 않고 돌이켜 반드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 죄인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삶에 공감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세상의 불의와 야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값을 직접 치르시기 위해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감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영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벌써부터 당신 자신인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공감력과 감화력으로 우리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등지고 사익을 쫓느라 야합을 공감력으로 위장하거나 독선을 감화력으로 곡해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방언의 공감력과 예언의 감화력으로 이 시대와 다가오는 미래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경작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